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다.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거룩하시다, 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사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것이 좀 많이 등장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보일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영이시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영혼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구별되신다, 구별된 존재로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쓰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이런 거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도 역시 피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구별된다,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 거죠. 오늘 이제 본문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이제 90편 때에 쭉 계속 나열되어져 있는 그 야훼 왕권시라는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편 중에 마지막 시편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비슷한 주제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좀 다른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 하면 사실은 연상되는 이미지는 어떤 거세요? 밴드 쓰면 안 될 것 같고, 오르간 그렇잖아요. 거룩하게 오르간 해야 될 것 같고, 저처럼 이렇게 후디 입으면 안 되죠. 이렇게 찬양대, 찬양대 이렇게 딱 가운 짝 입고 완전히 이 삶 속에서 완전히 구별된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거룩은 단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실 단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라는 것에 어떤 형태가 들어가 있다, 이게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죠? 인애와 사랑을 원하시죠. 나를 아는 것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뭘 원한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종교성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제도화 시켜놓은 것 뿐인 거지, 이거 자체가 어떠한 거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구별과 단절을 헷갈립니다. 대부분의 거룩함이라고 그러면 사실 단절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끊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도 끊어냅니까? 여러분, 그 정말 경건한 크리스천이 되면 뭐부터 끊어지죠? 세상 친구부터 끊어지죠. 왜 세상 친구부터 끊어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들과 놀려면은 그들의 유흥의 문화를 함께 누려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단절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시지만 구별되는 것을 뜻하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시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거룩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찬양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무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명사를 읽을 때 잘못하면 다른 명사를 읽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룹을 어떤 한 이단에서 이제 영어 그룹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모임, 영어 그룹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룹이 뭐죠? 생물입니다. 생물. 어떤 생물이죠? 그 법계에 이렇게 문양되어져 있는 생물이에요. 날개가 있고, 우리로 따지면은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인간 같은 모습을 가지지 않는 천사죠. 동물의 모습과 그 다음에 날개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그룹이 어떤 것을 뜻하냐면 사실은 고대근동 아시아 전체에서 그룹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이 생물이 등장하는, 우리로 따지면 사실은 그 백호 같은 거예요. 현무주작 같은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상상 속의 동물인 거죠. 근데 이 상상 속의 동물이 뭘 위해서 쓰였냐면 왕권을 위해서 쓰인 동물이에요. 다른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라는 것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 무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왜냐하면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그룹이.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계세요? 시온에 계세요. 이거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땅의 왕이신데 왜 시온에 계세요? 이스라엘만의 왕이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잘 보세요. 어떤 한 특정 지점에 머물러 계시는데 만백성 위에 왕이시래요. 만백성 위에 우뚝 솟았대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왕이시죠.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 사실 정말 시온산에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곳에 항상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피조 만물의 왕이신데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찬양하래요.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사실 여기에 이제 물론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게 부호로서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알려주는 부호가 중간에 딱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왜냐하면이 붙어도 맞습니다. 왜 찬양해야 돼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 겁니까? 주님 거룩하시다.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구별된다는 뜻이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구별되십니다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좀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차별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스페셜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상력을 뛰어넘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뭐든지 그분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대상이 없다. 이게 구별된다는 뜻인 겁니다. 아예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별되심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원래 여러분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통치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힘이 있어야죠. 힘으로 통치하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세계 역사를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제가 뭐 독재자나 나쁜 사람들 그다음에 나쁜 왕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인 힘의 공백이 사라졌을 때 오히려 그 땅이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지구상에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 시리아를 보십시오. 시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린 기대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드디어 이슬람 세계에 뭐가 일어났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구나. 드디어 이슬람에도 민주화가 들어가서 이제 이슬람 세계가 바뀌겠구나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책이 대략 2007년, 2008년도에 어떤 책들이 나왔냐면 페이스북 혁명 이런 게 나왔어요. 책들 가운데. 왜냐하면 시리아에서 민주화 운동이 처음 일어났던 계기가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리아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권력자였던 독재자가 추출됐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역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힘이죠, 힘. 강력한 힘이죠. 이 강력한 힘의 공백이 생겨버리면 이 땅은 더 어지러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다스리신다라는 뜻은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이 다스리는 방법으로 널 다스리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익숙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힘으로 다스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실수하면 어떤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먼저 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도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도구로서 쓰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인격체로 보시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4절에서 얘기해요. 우리 4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에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정의를 사랑하신다. 여기서 사실은 조금 더 놓고 보면 이게 정의가 주님의 판단, 심판, 여기도 같은 번역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신다. 사실은 우리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4가지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 이 4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적용되는 것.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여기? 야곱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되게 뭐 호감형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좀 꾀가 많고 밉상인 것 같으세요? 전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야곱이 제 옆에 있으면 이게 뭐지? 그렇잖아요. 일단 형을 배신했죠. 아버지한테 사기쳤죠. 그렇죠? 그 모든 대가를 평생에 걸쳐서 다시 다 치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 미워했대요.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에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하나 있죠.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인생 놓고 보면은 시수투성입니다. 그의 선택은 그렇게 꼭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 나그네 길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그 인생 말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그 아들의 고백을 듣고 좌절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평생 자신이 실수하면서 뭘 배워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실수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다 치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야곱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별된 통치 방식, 우리 같았으면 이스라엘 내버려 두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저 같았으면 아니 너 오늘 아침만 해도 내가 준 밥을 먹어놓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적용되는 것이 어떻대요?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4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통치하신다라는 것은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힘의 논리로 통치 방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렵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정말 다르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분의 발등상 많이 들어본 표현이시죠? 여기 발이잖아요, 발. 그러면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래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 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발이 보이세요? 어디 있죠? 하나님의 발이? 이 표현을 조금 기억하십시오. 이 표현은 법궤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 아래에 엎드려 절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께 예배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주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법궤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다르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통치하신다. 절대 힘의 논리로 통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주제를 전환하죠.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여러분 모세, 아론, 사무엘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좀 찾겠죠. 형제니까. 근데 갑자기 사무엘은 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6절이 뭐와 관련되어 있죠? 응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부류로 묶여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주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응답해 주셨대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냐라고 했을 때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사실 뭉뚱그려서 주의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말씀을 지켰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응답받는 자는 어떤 자래요? 말씀을 잘 받고 지킨 사람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이 세계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존재들 중에서 주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주의 명령을 잘 따르는 자들이 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대요. 네. 근데 그 응답이 8절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응답을 얘기하는데 주 우리 하나님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8절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사실 여기에서 되게 풀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심판,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라는 건 뭡니까? 그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의 명령대로 온전히 잘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심판을 받습니까? 이게 좀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전제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크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 개라는 거죠. 주의 징계와 주의 사랑. 그것이 이제 우리 개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인 거죠. 이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다스리시는 원리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을 적용하는 그 명령을 잘 따랐을 때 우리 가운데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법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통치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별이라고 얘기하는 단절을 얘기할 때가 많았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거룩을 힘의 논리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너무 그렇게 편만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간 만큼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구별되게 통치하시는 이유죠. 사실 하나님이 힘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쉬워요. 야, 너 말 안 들어? 말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가끔은 주께서 아주 큰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르게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어떤 그것보다 아주 놀랍게 다스리신 거예요. 오죽하셨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방법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있었던 많은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을 벗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이 조금 더 기대가 돼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벗어나셔서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나의 온전한 인격적인 반응을 기다리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